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장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거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구원시켜 달라고 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일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말하자면 우리의 반응이나 각성이나 결단이 있기 이전에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당황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째서 당황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과율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인과율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은 공짜인가 보다. 공짜가 내가 한 거 없이 그냥 받는 거잖아요.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이 구원을 공짜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과 내용이 나에게 없으니까 이게 언제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반응들이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면 또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필연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길을 찾지 않고 이런 생각과 자기의 논리의 그 늪에 빠져서 그냥 멈춰 서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보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인사말도 없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꾸짖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는 이스라엘의 출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자처하는 한 그 유대인 무리가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다. 말하자면 그거는 어떤 초보의 단계에 불과하다. 정말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완벽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 교훈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는 멀어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는요, 또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듣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어떤 틈을 파고 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공짜로 구원을 주시고 나의 조건과 나의 반응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 이유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의 책임과 할 일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죄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나왔던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해야 할 남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가고 또 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먼저 이루어진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거 뭐가 변한 거지?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로 그렇게 다시 한번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구원이 일어난 일,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즉 완료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기다려야 할 구원, 완성되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이유는 영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말하고 알고 있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또 마치 거짓 교훈에 휘둘렸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렇게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요. 나는 금식을 몇 번 했고 또 나는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고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고 또 나는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냥 키재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해서 달라.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해서 틀려. 그래서 내가 더 위야. 뭐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그 일에 쉽게 유혹을 당하고 그 일에 쉽게 빠져들고 그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인 칭의라고 부르는 이 신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요. 남아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성되었고 영원하지요. 하지만 성화와 또 영화, 곧 수준의 구원과 완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과 결과를 주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완성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과 방법의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여러분 뜻밖에도 환난이에요. 환난은 시련과 곤고함과 난관과 또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좌절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이 무엇을 우리 안에 만듭니까? 어떤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까? 인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지요.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말은요, 결국에 완성,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실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충만, 믿음의 충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난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동안 내가 추구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의 어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것도 붙들고 있었고 저것도 붙들고 있었는데 이 고난의 턴을 통과하면 뭡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거, 그거 깨닫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더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을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높이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밟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회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피라미드의 어떤 그런 꼭대기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 환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은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어려울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믿음이 모든 일에 유일한 우리의 어떤 힘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곧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신 말씀에 어떤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 명 나오겠지만 창세기에 요셉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 또는 비전의 인물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를 꿈꿔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꿨던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그 꿈이 꾸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묶은 볕단이 자기가 묶은 그 볕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란 말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기는 했지만, 거기에 어떤 요셉의 생각과 야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우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형제들에게 그런 꿈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망이 있었다면요, 계획이 있었다면 그건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요셉에게 빌미가 되어서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때에도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견뎠다, 그 모진 그 현실을 견뎌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옳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었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 잠시의 어떤 그런 쾌락과 어떤 그런 유혹에 자신을 던져서 그 눈앞에 어떤 현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져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모두가 요셉이 원하거나 자청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지낼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면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다는 말인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한단 말인가 싶지만, 이 말은 모든 주도권을 요셉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도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환난의 구덩이에 그렇게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그 구덩이 위에서 팔짱을 다 끼고, 그래 어떻게 한번 힘을 한번 써봐, 아니 그쪽 아니고 이쪽으로 힘을 써보고, 발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고 요셉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경건했던 인물은 모두가 다 그 삶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떻던가요? 그 환난이 사람을,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겪는 일에 하나 예외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해하고 섭섭해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이럴 것 같으면 나는 안 믿었다라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면 어떻습니까? 보고만 있을 때는 몰랐고 생각만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죠. 마음에 가진 기대와 의욕이 실력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됩니다.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진심이 그냥 결과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일에서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진심에 관한 문제, 이해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를 고통 중에서 받아들이는 훈련,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감싸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이론과 현실의 사이에 그 간격을 좁혀 나가고 연단하여 완성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래서 신앙의 틀이 잡히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은혜로 또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깊이와 너비를 더욱더 알고 또 깨닫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곧장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환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그런 연단의 도구요, 성숙의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이웃들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올해는 내가 겨우 내 가족만 돌아보고 내 가족만 참고 또 내 가족들만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해져서 또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서 넓어짐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지체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성숙해 가기를 축복하며 또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